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대답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 큰아이가 또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 나가서 너희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 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힘없어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너희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붙잡아 주셨겠냐? 그랬더니 또 큰아이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손 잡아줘야 돼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셨겠냐?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어요.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눈물 닦아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어요. 이번 질문은 좀 어려웠나 봐요. 큰아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걸 보고 있던 둘째 아이가 7살 먹은 애가 답답했는지 불 켜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 켜주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불 켜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나아가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을 켜줘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을 밝혀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친한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뭔가 잘 통하는 것 같다가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답답하고 미련하게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 믿음을 강요하느냐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으니 너희는 너희 믿을 것을 믿어라. 나는 내가 믿을 것을 믿겠다.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열쇠로 여는 거죠. 그 문의 열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문의 열쇠는 한 종류입니다. 요즘 열쇠보다 비밀번호로 문을 많이 열죠. 저희 집에도 비밀번호로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자꾸 얘기하고 다녀요. 집에 들어갈 때 문 좀 열어줘 그러면은 짐이 이렇게 있을 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막 먼저 뛰어가서 2, 4, 6, 8 이러면서 이제 비밀번호 누르면서 문을 엽니다. 잘 얘기해 주죠. 너 비밀번호는 비밀이다.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면 안 된다.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누군가 듣고 있다고. 문 열고 들어오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다음에 또 부탁합니다. 또 가서 2, 4, 6, 8 눌러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집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우리 집 비밀번호는 2468이 아닙니다. 저희 비밀번호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애들은 막 알려주고 싶어 해요.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해요. 많이 알려줬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기로 했대. 친구가 놀러 오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왜 그렇겠어요? 집이 좋으니까. 우리 집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저희 집이 좋은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집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그곳에 꼭 가야만 해요. 그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 혼자만 알고 나한테 알려주지 마. 강요하지 마. 난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다른 비밀번호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밀번호가 있대요. 다른 열쇠가 있대요. 답답하죠.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영생이 있고 그 집에 진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열쇠를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열쇠다 말하는 우리는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속이 터집니다.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듣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이게 자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미련하게 느껴지겠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사형틀입니다. 최악의 수치예요. 로마인들을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도 꺼내기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달려서 죽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언젠가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언젠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논리로 싸워서 항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 공을 들이고 수고한다고 해서 꼭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을 들이고 수고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속히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도대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럼 결국에 내가 믿는 건데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인가요? 나로부터인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바로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뿐입니다. 저는 주중에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면 막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겠죠? 아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년이 지나도 정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서울에 계시다가 천안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천안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제발 좀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넘겨야 되잖아요. 천안에 정말 좋은 교회 있으니까 한번 거기 위치도 알려드리고 이름도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가보세요. 갔을까요? 1년, 2년이 지나도 안 가요. 그런데 2020년 3주 전에 그분이 새해 첫 주일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둘째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또 셋째 주일 지난주였거든요. 한 주 쉬었습니다. 저는 한 주 쉬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도 미련해 보이고 전도도 미련해 보이고,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미련한 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미련한 걸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아직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부족함 가지고 나아가서 부족한 입술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딱 이틀만 살 수 있다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딱 48시간만 살 수 있다. 48시간 이후에는 확실히 나의 삶이 끝난다. 굉장히 심각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로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 삶이 끝난다. 되게 안심이 되시나요? 근데 반드시 끝난다. 일주일엔 정말 내 삶이 반드시 끝난다.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게 될까요? 바로 죄의 문제와 전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입는지가, 우리의 외모가, 우리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 전도의 문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재난 영화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꼭 가족들을 찾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짧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물이 막 덮쳐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가족을 찾죠. 만날 수 없으니 전화를
전화를 하게 되죠. 전화로 연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뭐죠? 사랑한다.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쉬워할 일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한 것, 이것을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긴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우리는 참 여유를 부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정말 긴 시간이 남았을까요? 일주일보다 긴 시간이 남았을까요? 그런 확신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정말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여유 부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까 봉헌 시간에 보기 싫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믿음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나라는 존재가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잘 못하고 용서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나를 통해서 보이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70만 명이 살던 대도시입니다.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부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지식이 넘쳐나고 신분 상승에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란 뜻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 바울에게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죠?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를 통해 전파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쓰러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울고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위로해줘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불을 켜주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을 계속해서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미련해 보이는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우리 앞에 늘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